오늘은 사도신경 14번째 강의인데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까지를 우리가 다 보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오죠. 이것을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오늘은 거룩한 공회와라고 하는 요것. 공회와, 그게 그 다음 말이 뭐냐 이거예요? 제일 뒤에 보면은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 그랬죠.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도신경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느 교회에서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했었죠.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해서 거룩한 공회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암송이 그렇게 이제 암송을 하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해들을 이제 거의 대부분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거룩한 공회를 믿는 것이고요. 자르고 그 다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별개예요. 그러니까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사도신경 이제 신앙고백 하면은 뭐 정확하게 탁 이렇게 다 끊어서 잘 하시는데, 아직도 이제 다른데 어디 이렇게 집회 가서 보면은 이걸 붙여서 하는 바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헷갈리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확히 아시죠? 거룩한 공회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 그러면 교회를 믿는다, 이거 조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이것은 말이 되는데 교회를 믿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실제적인 교회에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사를 보게 되면요, 325년 AD 325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325년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로마를 기독교화 만들죠. 그리고는 그 이후로 이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이단들이 성행하게 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했던 이 아리우스 파가 있었습니다. 그 파에 대하여 정죄하기 위해서 공회로 모였어요. 그게 325년 니케아에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신조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게 니케아 신경이에요.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한번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 다시 보완시키고 더 확실한 신조를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데, 이 325년에 만든 니케아 신경과 381년에 만든 콘스탄티노플 신경 두 개를 합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줄여서 이것을 니케아 신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니케아 신경 제3조를 보게 되면 거기에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해놓고 있습니다. 뭐가 교회냐라고 할 때 이 4가지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영어로 하면 원,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 두 번째가 holy, 거룩한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가 catholic, 보편적인이란 뜻이에요. 네 번째가 apostolic, 사도적인, 이런 형용사 4개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을 한 겁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가지에 대해서 개신교는
그때 325년, 381년 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교회만 있었을 뿐이죠. 종교개혁 당시 14세기나 와서야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전에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그 분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전체 한 교회였어요. 자, 그러한 교회였을 때에 그들이 만든 이 네 가지 이 속성을 보면 오늘날에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구교와 신교가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는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이 말하는 이 네 가지의 내용과 개신교가 말하는 네 가지의 내용, 설명이 달라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이라고 할 때 통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통일성.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이 하나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로마에 가시면 바티칸이라고 하는 로마 교황이 거하고 있는 궁궐이 있습니다. 바티칸이 있어요. 그 바티칸 궁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로만 캐톨릭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천주교라고 하는 이름을 같은 이름. 그래서 이 천주교를 가톨릭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것이 전 세계에 로마에 있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로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예요. 모든 정치 체계가 그 바티칸에서 다 나와서 쭉 전 세계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것대로 움직이는 게 가톨릭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그 조직 체계를 하나다라고 하는 면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개신교는 조직적으로 하나가 아니죠. 개신교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 교파가 수백 개가 넘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도 이미 하나가 아닌데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직체의 성격, 조직체적 차원에서의 하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신부됨에 있어서 누가 신부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신부예요. 그게 노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코가 큰 사람이든 얼굴이 시꺼먼 사람이든 우리 같은 황인종이든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든 오늘날에 살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믿는 성도면 전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 저도 예수님의 신부고 여러분 각각도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많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신부이므로 하나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라고 말을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근거는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할 때 내 교회, 그 교회가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터 위에 세워진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고 하나고 다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또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불이 들어왔으니까 찬송가 600장을 한번 펴보세요. 600장. 600장 교회 참된 터는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길 보시면 1절하고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뭐라? 주님의 신부라. 그래서 2절 시작.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어때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교회를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됨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교회의 하나됨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과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하나 되는 마음이 없다면 너와 내가 왜 하나야? 우리는 각각이지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신앙의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일 뿐 마음으로는 전혀 동의되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옆에 지역교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옆에 지역교회가 막 부흥해요. 배가 아파요. 이야, 이거 왜 절로 가는 거야? 우리 교회로 안 오고. 이미 하나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죠. 우리가 소속돼 있으니까 최소한 기분은 좋겠죠, 감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볼 때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어떻고 앞에 교회가 부흥하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덜 나오면 어때요? 다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짜라고요. 그냥 입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는 전혀 동의가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저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부흥하는 거 기쁜 거 좋은 거지 옆에 교회야 죽든 살든 그건 그 교회의 문제고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첫째로 우리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옆에 있는 교회들, 이 세계에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한 형제 자매 가족이다라고 하는 하나됨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의 삶이 하나됨에 걸려지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벗겨내는 작업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되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허물들을 다 벗어내고 정말 우리가 피차에 하나인 것에 대한 깊은 인식 속에 당신도 그리스도의 신부요, 나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네요 하고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철저하게 교회 하나됨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이제 거룩함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죠. 교회의 거룩함, 홀리니스.
거룩함에 대해서 가톨릭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요, 그들은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교회가 행하고 있는 어떤 그 제의식 있죠, 의식적인 행위들, 그러한 것들이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그들이 행하는 권징, 이런 것들이 거룩하다, 흠이 없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의식적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된 자의 신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져 우리의 신분이 옛적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생명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이 자체를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고백을 할 때 두렵고 떨리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아직 거룩이 영글질 않았거든요. 보면 거룩하지 못한 행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유, 뭐가 거룩해, 교회가 뭐가 거룩해, 야 교회 보니까 말이지 뭐 거짓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이 하더라, 이런 말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쌀쌀 맞아,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에 대하여 움찔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나나 쟤나 뭐 별거 차이도 없네, 뭐가 거룩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으나 교회가 거룩한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거룩은요, 우리의 윤리적 차원에서의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면 무조건 거룩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와 조금도 합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죽이나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가 들어오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룩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옆에 죄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무엇이 됐든지 다 거룩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이제부터 너는 내 나라의 백성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편이야 하고 우리의 소속을, 세상의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 뭐라 돼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 윤리적으로가 아니라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거룩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도전하는 네 꼴을 봐라, 뭐가 거룩하냐 라고 할 때에 흔들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뭐가 거룩하냐 하면 답을 하셔야죠. 내 신분이 거룩하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 비록 내가 그렇게 아직은 거룩한 윤리의 삶을 다 못 산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산다, 이게 거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당당함 위에다가 이제 우리의 윤리를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하여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덧치고 복종시켜서 거룩한 자의 흠집이 나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노력과 애씀과 다짐이 있는 것이 그 신앙의 고백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어떠한 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 보편적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보편적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가톨릭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가톨릭은 그 역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전 세계에 펼쳐져 있어 왔다라고 하는 면에서의 그들의 어떤 조직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부 어떤 이단 종파들은 뭐 이렇게 생겨났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지만, 가톨릭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거죠. 처음 존재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편적으로 있어 왔던 그 어떤 종교보다 뛰어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 교회의 보편성을 말할 때는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교회가 보편적이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예쁘니까 이리 와라, 너는 못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으셔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 아프리카에서 시꺼먼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 미개해가지고 저 들어도 모를 거야 제쳐놓고, 저 사람들은 좀 똑똑해 들으면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 해서 그들에게는 소개해주고, 이런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아시아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지리적으로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유식한 자가 됐든 무식한 자가 됐든 좀 있는 자가 됐든 없는 자가 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이 모두에게 동등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구성원만 해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직업이 다양하고요, 생긴 것이 다양하고요, 가지고 있는 정도가 다 다양해요. 배움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 교회가 보편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부분에서 차별이 없어요. 모두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특수 목회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좀 특수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군인들, 또는 경찰들, 또는 의사들, 이렇게 직업군으로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역적으로 아주 빈곤한 지역에 가서 그들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특수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특수 목회가 요즘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보편교회, 이 지역교회가 그런 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상세하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엄격한 의미에서 특수 목회는 교회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붙이긴 합니다만, 교회는 아무튼 보편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향하여 목회를 하는 것은 선교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맞고, 교회라고 할 때는요, 다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있고 노년도 있고 다 있잖아요. 모두가 다 있는 여기가 교회예요. 이러한 보편성, 교회가 보편성을 갖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누구에 대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우, 저 사람만 교회 안 나왔으면 딱 좋겠어. 저 사람만 안 나오면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깔끔해질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아우, 저 두 사람만 쏙 빠지면 그냥 교회가 아주.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다면 어느 누구나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절대로 너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마음에서조차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교회를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모두를 포용하는 곳이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믿는다는 것인데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사도성을 갖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톨릭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사도성의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사도성을 계승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황, 사제들이 계속해서 그 베드로의 그 사도성,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을 그들은 베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베드로가 페트로스예요. 반석이 페트라예요. 그걸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권력을 주고 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 베드로의 사도성을 승계받고 있는 교황도 역시 그러한 권력을 갖는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교황이 천국 열쇠를 들고 열었다 잠갔다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 바로 밑에서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사도성의 오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할 때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느냐?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르쳤던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행하였던 복음 전파의 행위들, 이 두 가지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의 사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말씀들, 배운 말씀들,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그들이 배워왔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쳤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들이 목숨을 불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행위, 사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파스라고 하는, 영어로 어파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디로 보내졌다는 말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도가 거룩한 자로 구별이 되어서 불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해진 우리들을 다시 어둠의 세상으로 보내셔요. 왜? 다시 어둡게 살라고가 아니라 그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오기를 원한다. 너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행하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했던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사도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도성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을 믿고 사도들이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 속성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과연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하는 게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그러나 그 순간에 이런 모든 이미지들을 그냥 필름 쫙 지나가듯이 샥 잡으시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탁 잡으시고 그렇습니다 하고, 거룩한 공예와 할 때 이 말씀들이 그냥 슉 들어와서 그 고백 속에 같이 담겨서 하신다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교회 네 가지 속성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평 동북교회는 지역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죠. 각각의 지역들마다 교회들이 서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이 부평 동북교회가 전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많은 교회에 하나에 불과한 교회이지만 그 하나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완벽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완벽한 교회라는 말이에요. 부평 동북교회가 완벽한 교회예요. 우리 옆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입니다. 각각의 지역교회는 다 완벽한 교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다짐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